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억울한 삶인데 억울한 삶의 위로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좋죠? 안 좋군요. 여러분들은 억울할 때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그렇죠.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억울할 때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엄청 많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대접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게 일하고 내가 도와줘서 일을 잘했는데 공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없을 때에는 게으르게 놀다가 딱 올 때쯤 돼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욕하다가 앞에서는 또 아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승진을 하고 잘 되고 연봉도 올라가고 대접도 받고, 그런데 나는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나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나는 부대접을 받고 또 수고한 거는 내가 한 건데, 그런데 나는 승진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하고, 그리고 나는 괄시를 당하고 부대접을 받고,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부당한 일, 억울한 일, 그거를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권세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당한 일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가 억울한 일을 만나죠. 식당은 밥 먹고 대화하지만 교회는 모여서 밥 먹고 대화하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도 식당은 보통 이제 반만 비면 돼, 반만. 자리 하나 띄어서 하나 이렇게 하면 그거 거리두기가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고 20%만, 그럼 5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이면 그럼 우리도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밥도 우리도 4명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안 되고, 4명 이상 모여서 무조건 밥 먹는 것도 안 되지만, 교회에서는 아예 밥 먹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소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누가 봐도 부당하다. 그럼 우리가 부당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를 고쳐달라, 안 고쳐준다. 왜냐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권세에 대해 대적하면 또 법을 또 만들어서 법을 더 세분화하고 더 많은 법을 만들어서 다시 또 압력을 가하고 더 못을 굴고 더 힘들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법을 어기고 만들어진 법을 어기고 우리가 행동해버린다, 그러면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심지어는 형을 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형평성에 의하여 죄를 지었냐? 형평성이 없어요. 부당하게 누구에게는 죄가 더 과중하게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게 적용이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일을 해도 죄가 없고, 교회는 더 적은 사람이 모여서 해도 죄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 식당도 다 문 닫고, 회사도 사실 반이 아니라 5분의 1만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도 식당을 문 닫아야 되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 안 되고 5분의 1만 모여야 되고, 그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이게 부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가. 우리가 무슨, 우한 폐렴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여기 우한인가요? 파주인데. 폐렴은 분명히 우한에서 왔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중국 폐렴인데, 근데 그걸 왜 중국발이지 교회발이냐, 이거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억울하다. 억울하지만, 억울하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제. 방법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더 조금 했는데 나보다 더 게을르게 일했고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한 거는 딱 왔을 때 일한 거다. 볼 때 한 거다. CCTV 켜봐라. 틀어보면 안다. 그건 CCTV 망가졌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을 승진시키면 안 되고 나를 승진시켜야 된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고 또 내가 일을 다 처리해 준 거다. 그러니까 나를 승진시키는 게 맞다. 왜 저 사람을 승진시키냐? 부당하다. 아니면 같이 승진시켜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회사에서 그렇구나. 너였구나. 미처 몰랐다. 그래서 넌 다시 내려가고 너를 승진시키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얘 내려보내. 아니 더 내려보내 버려 밑으로. 더 괘씸죄에 걸려서 더 불이익을 당한다. 너 인간성이 더 나빠. 인간성이 나쁘고 괜히 사람이 흠이나 잡고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너 인간성이 더 나쁘니까 안 되겠어. 넌 더 손해를 봐야겠어. 그리고 더 손해를 보든지 아예 야, 너 다른 회사 가라. 네가 너를 승진시키고 네가 너 월급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네가 가라. 그리고 나가라 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명히 내가 보기엔 분명히 그런데 회사에서는 정당하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거죠. 그거 뭐 공평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인대회 할 때 그냥 저 사람 예쁘다는데 어떻게 해요? 심사위원들이 왜 예쁘냐? 주관적이야 우리가. 그 보니까 예쁜데 뭐. 저게 뭐가 예쁘냐고 내가 더 예쁘지. 아니 너 너무 못생겼어 난. 아니 어떻게 내가 못생겼냐고. 가서 거울 봐. 보면 예쁜데요.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넌 아니야. 아니 객관적으로 제 키도 작잖아요. 차가. 배 나왔잖아요. 나왔어. 저게 미의 기준이야. 가. 그렇게 말하면 뭐. 그냥 아니 제 개판이잖아요. 제 게으르잖아요. 게을르게 일하는데 웃어 쟤는. 그러니까 쟤를 승진시켜야 돼. 쟤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너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냥 너 보면 그냥 싫어. 그게 너가 승진 못한 이유야. 왜 연봉을 더 안 주나요? 그냥 널 그냥 보면 짜증이 나 그냥.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싫어 그냥. 오면 딴 데 가. 그럴 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몰라 그냥 싫어. 어떡하겠어요? 공평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공평함이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잘해주고 이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바싸바한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싸바싸바. 왜냐면 기분이 좋거든. 아니 한판이 놀다가 딱 올 때쯤 머리도 좋아. 언제쯤 오는지 시간도 알고 있어. 우리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그때 좀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그래서 마침 싫어 커피 마시고 있는데 딱 오는 거야. 딱 이러면 딱. 그 인간은 여태까지 느닷거리고 놀고 커피 마시고 나갔다 오고 심지어 그랬는데 딱 보니까 올 때쯤 내가 들어가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딱 얼마 딱 그만큼인데. 근데 그 사람은 올 때마다 그러고 있는 거야. 나는 올 때마다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어서 어깨 좀 폈는데 딱 왔어.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 머리 나쁜 것도 죄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이거는 너무너무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런데 뭐 주인 마음인데 뭐 상사 마음이다 이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야 마음이다. 오야 마음. 오야 마음 못 들어봤군요. 여기는 일본 말 쓰면 빠가라. 근데 오야 일본 말인데 주인이 내가 얘 주고 싶어서 주고 얘가 내가 승진시키고 승진시키고 내가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럼 뭐 어떡할래? 성경에도 그게 써 있어요.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 받고 와서 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12시에 나가고 또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서 또 사람 또 데려와요. 1시간 남았는데 또 가서 또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 안 하고 와요. 그냥 상당히 주겠다. 그리고 와서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들은 사람이 아싸 나는 9시부터 일했으니까 난 더 주겠지?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 난 아침부터 9시부터 도대체 내가 몇 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십니까? 내 마음이다. 오야 마음이야. 너 한 달이라는 약속했지? 예. 한 달이라는 받았지? 예. 됐지? 그래요. 뭐가 그래? 쟤는 1시간 일했는데 한 달이라는 받았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한 달이라는 줘요? 2달이라는 줘야지. 듣다 보면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죠? 아예 그냥 제가 예뻐. 그리고 쟤는 1시간 남았으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더라 보니까. 너는 아침부터 일했다고 기지개 펴던데 아까. 아니 그냥 나는 쟤한테 그냥 주고 싶어. 내가 데려올 때 왜 데려왔는지 알아? 쟤 그냥 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내가 데려왔어. 돈 주려고. 근데 내가 착한데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는 거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내가 이 사람 안타까워서 일부러 돈 주려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야 1시간만 왜 데려오겠어? 돈 주려고 데려온 거야. 근데 너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네 거나 받고 꺼줘 라고 주인이 말했다 이거죠.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하든지 자기 돈 가지고 저렇게 하든지 직장 상사가 이렇게 명령하든지 저렇게 명령하든지 내가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그거를 내가 판단할 거냐 이거죠. 불공평한 회사면 다니지 말지 뭐. 그러면 되는 건데 거기서 그 불공평을 내가 고치겠다고? 왜 고쳐? 사장 마음인데 주인 마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일을 만난다고.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 불공평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게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고. 그걸 누가 판단하냐? 기준을 누가 정하냐 이거죠. 내가 그 기준을 정해요? 어떻게 내가 그 기준을 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공평한 일과 억울한 일은 권세 있는 자로부터 당하는 거지 권세 없는 자가 권세 있는 자를 억울하게 하고 불공평하게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세가 있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누구에게는 팁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 있다고. 그럼 와서 왜 나는 안 줘요? 주게 돼 있니? 아니 저 사람이 웃었어 나를 보고. 그리고 고기 잘 잘라더래 엄청 빠르게. 탄 것도 다 잘라주고 고맙잖아. 너는 와서 탁 주고 또 시킨다 그러고. 너 같으면 너한테 주겠냐? 그래도 줘야죠. 싫어. 불공평해요. 그게 공평한 거야.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권세자가 돼요. 식당 가. 아줌마! 이거 매! 자들 막 하고 갑질하고 다시 가자요. 자기는 집에서 엄청나게 더럽게 해서 먹으면서 조금만 점 나타나면 이게 뭐야? 씻었어 안 씻었어요? 원래 많이 씻다 보면은 안 씻기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럼 자기가 닦아 먹으면 되지. 그걸 하나라고 집에 놓으라 그래. 그래요 막 갑질을 하고 소리를 막 질러고 음식값 안 받을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 이런 짓을 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권세,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럼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갑질하고 불공평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공을 빼앗고 부당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 나와도 자기가 살짝 착복하고 안 주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별짓 다 해.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만 부당한 일 당하면은 불공평하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기가 갑질을 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악을 행한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과거에 지은 죄들과 악을 행한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가 권세 있는 자리에 가면 지금도 자기가 악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는 공평하다 그러고 그런 거는 정당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낮은 위치에 약한 자 위치에 있으면서 받는 불공평함은 억울하다 그러고 그거 왜 이렇게 하냐 그러고 이럴 수는 없다 그러고 막 난리를 죽인다. 이게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당함, 억울함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이 억울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죄를 한 개도 진 게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이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고 사람들을 빨가벗기고 목에 올감을 걸고 질질 끌고 가고 그러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그냥 수만 명을 집어넣고 그냥 묻어 죽여버리고 노예를 삼고 아주 못되게 굴고 막 그런 짓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격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 당한다.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자기 백성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에게 이 모든 짓을 다 해요. 악한 짓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 지키고 종들에게 일 시켜버리고 안식년을 지켜라. 그러면 7년 때 되면 농사를 안 지어서 거기서 스스로 나는 거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아무나 지나가다가 그걸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50년 됐는데 안 돌려주고 히브리 노예를 사면 7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놓아줘야 되는데 안 놓아주고 억지로 귀를 원래 뚫으면은 나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귀를 뚫고 종이 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귀걸이는 종이란 뜻이에요. 뚫고 여기다 귀걸이 매달은 건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따랑따랑 그런 거라고. 그런데 나 종 안 하겠다. 난 자유하고 싶다 그랬는데 억지로 잡아서 못 박아가지고 귀 뚫어갖고 종을 만들고 땅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악취하고 할 수 있는 죄는 다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네 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해. 안식년은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 삼고 히브리 유대인들을 노예 삼고 악질적으로 부려먹고 남의 땅을 다 빼앗고 도둑질하고 너네들 지은 모든 죄 다 갚으라. 가서 70년 동안 가서 거기서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 이런 일을 당하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일이 그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인을 괴롭혀요. 돈도 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욕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모욕을 주고 악을 행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뭘 잘못해서 그러냐? 잘못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한다. 그냥 와서 여기서 화풀이를 한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만나요. 억울하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나 사회생활 하거나 여러분이 슈퍼를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가정생활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여러분 자녀들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행하고 억울하게 하고 폭력적으로 행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권세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억울하다 한다. 그게 왜 억울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우리 다 갚았으면 죽었을까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봐준 겁니다. 용서해 준 거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죄 하나도 없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여기 한 100명 넘으니까 한 명은 있겠죠. 한번 손 들어봐봐요. 나는 진짜 억울한 일을 남들에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난다.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하나님 복 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악하게 한 것들이 차고도 넘칠 거다 이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게 어려움을 만나냐?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많이 줬죠. 엄청난 교회에 부흥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복을 많이 줬죠. 그렇게 복을 많이 주고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고 예배 드린 것을 게을르게 하고 하나님의 게을리게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복을 줄 때는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전도해서 구원해서 복을 받은 건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서 전도해서 구원해서 복받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만 딸랑 구원받고 복받고 잘 되고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잘 됐으니까 그건 됐다고 자기는 지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 걸 가지고 하나도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오직 이기적으로 자기만 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복 줄 때는 이 사람이 훌륭하거나 잘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해주고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고 그러라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교회에게 그 복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6.25 때 완전히 온 나라가 깨끗하게 다 부셔졌어요. 공장도 하나도 없고 정말 가난한 나라고 정말 거지. 옛날에 미군들 지나가면 기부미 초콜릿 매면서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니는 애들이 길에 널려 있었다. 진짜로 그렇게 가난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밀가루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 보내줘서 그걸로 연명했던 그런 살아남은 우리나라인데 엄청난 도움을 받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악착같이 믿어서 교인이 한 100만인가 해서 1000만까지로 막 하나님이 교인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적인 산업들이 그런 회사들이 나오게 하셔서 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200년 벌써 전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고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막 쏟아부어줬다 이거죠. 아주 단기간 내에 세계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런 복을 부어주셨다 이거죠. 그건 다 성도들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먹어서 배부르니까 딴짓하기 시작이다. 딴짓하기. 먹어서 배부르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복음하고 사람들을 돕고 살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딴짓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기를 게을러. 예배 드리는 걸 힘들다 그래. 피곤하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억울해요? 여러분들 늘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했죠? 교육장님 전화 왜 자꾸 오라고 전화하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 복 주실수록 더 이제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내 전 인생을 바쳐서
나를 축복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먹어서, 여러분이 성경의 신명기, 니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가 부유하게 될 때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을 할까 내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자기 능력을 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딴짓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 거,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걸로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쾌락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쓰고 선한 일은 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법칙이 있어요. 유대인의 법칙. 객과 고와 과부를 반드시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면 죄 안 짓는 거다?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게 죄를 짓는 거라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게 죄를 짓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질도 하고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아랫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불공평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일도 행한다 이거죠. 그런 일도 행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 당한다, 내가 억울하게 힘들게 산다 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거죠. 그냥 억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그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고 정말 목숨 걸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내가 잘했으면 잘 갚아주시죠. 좋은 걸 심었으면 좋은 걸 자라나게 하시죠. 악을 심었으면 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되냐?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내게 악을 행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 나도 누구에게 악을 행했으면 나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이거예요. 나만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잘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행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갑질을 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꾸고 갚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은 누군가가 꾸고 갚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것이다. 갑질을 행할 것이다. 권세자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갑질을 해서 그 사람 인생을 파괴할 것이다. 그럴 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뭐가 억울하냐? 네가 진 죄, 네가 행한 악 그거는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거는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을 받겠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공평이 여러분에게 없고 정직이 없고 부당한 대우가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이유가 그게 1절이지. 1절 읽어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절. 아멘. 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 못 돕냐?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귀가 이게 안 좋아서 너희의 기도를 못 듣냐? 아니다 이거야. 2절에 오직 너희 무엇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고 또 너희 뭐가 그 얼굴을 어떻게 해서 너희를 어떻게 함이니? 3절 시작. 아멘. 너희 손에는 뭐가 있고 또 손가락에는 입술에는 거짓말이 있고 또 혀에는 악독이 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한다. 이게 입술로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을 때 악독한 말을 내뱉는다 이거죠. 손에는 피가 있다. 손가락에는 죄악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억울하다 그 말을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뭐가 억울하냐 이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질 때 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어떻고 진리대로 어떻게 하는 자도 없으며 뭘 의뢰하고 뭘 말하고 뭘 잉태하여 어떻게 하며 아멘. 이거는요 내가 공평하지 않게 소송을 하고 내가 공평하지 않게 진실하지 않게 내가 판결을 하고 내가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내가 잔혹함을 내가 마음에 품고 악을 생산했다고요. 그걸 내가 했다니. 이게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 왜 살아계시면 나를 안 도와주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행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나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나만 억울하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일을 게으르게 했냐고, 나 일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저 인간은 일도 적당히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상당히 그냥 띵까띵까야. 엄청 잘 돼. 진짜로 엄청 잘 돼. 어떤 사람 막 죽도록 해. 썩 그래. 그래서 저게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 엄마는 보살이요. 하나님이 대적자지. 그래서 내가 목사 된 것만 해도 다행이고 이만큼 살아있는 것만 다행이에요. 정성진 목사님은 저 광성교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신대원 같이 다녔어요. 띵까띵까야. 공부 안 해. 물론 기도도 많이 안 하셔. 알아, 내가 알아. 그분 알아. 맨날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면서 총회장 나간다고 그래서 회장 됐어요. 또 잘해줘서. 근데 사람은 되게 서글서글하고 훌륭해. 나한테도 정봉아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왜 그랬어 뭐 이러면서 지금도 그러는데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정봉이 이리 와라 이러면서 막.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목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기 집 팔아서 교회 집 버리고 교회 들어가서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그거는 본인이 자기가 증거했다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냐.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한 복이 나한테 온 거다. 내가 이해했어요. 그때. 저 형이 왜 저렇게 됐는가? 내가 그때 이해했고 그냥 끝냈어요. 그걸로. 전생에 이런 말 하면 안 되구나. 나라를 구했는가?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저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내가 그거 듣고 거기서 끝내자. 됐다. 이제. 보살보다 우리 엄마는 가서 거의 60몇 살까지 가서 그랬는데 근데 뭐 공이 많구만. 그거를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모가 잘못했으면 우리라도 잘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억울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인데 집에 가서요 지은 죄를 한번 해봐요. 써보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은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난 진짜 억울하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3명 있는 것 같아. 그분은 가서 확인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공평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 못 피해요. 악을 써도 못 피하는데 9절 봐요. 9절 계속 시작. (10절) 아멘.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공평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고 의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나 무엇뿐이요 무엇을 바라나 어떻게 행한다. 예,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그 다음에 11절 시작.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도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음이요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데요. 새끼 빼앗기 나온 고음은 엄청나게 그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그렇게 슬피 울며. 그래도 공의는 안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은 안 나타난다. 그 왜 그러냐? 그거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나타나냐? 20절 보세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야곱 중에 어떤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막 그럴 때에 억울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억울하면 안 없어진다. 불공평하면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거는 언제 사라지냐?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사람, 악을 떠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구속자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 거 가서 잘못했다 해야 돼요. 미안하다 해야 된다고 말로 해야 돼요. 빚 지고 안 갚았어요? 갚아야 됩니다. 남의 걸 도둑질했어요? 갚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섭섭하게 했어요?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된다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부인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돼요. 남편들이 밖에서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한 이유가 뭐냐? 부인을 억울하게 해서. 부인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애들을 억울하게 해서. 다 억울하게, 자기들이 다 억울하게 한 일들이 있다 이거요. 불공평하게 행한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행한 대로 갚아야지. 너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너 거둬야지.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위를 주고 햇빛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신대. 공평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봐준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를 너무 아주 여러분이 쉽게 막 죄를 짓는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막 악을 행하고 갑질을 하고 그런 걸 쉽게 하는데, 여러분요 조심해야 돼요. 망하는 지름길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는 지름길이다.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했으면 어떻게 하냐? 회개해야죠. 떠나야죠. 죄과를 떠나야죠. 악을 떠나야죠.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 풀려요? 여러분 마음 풀어요? 안 풀려. 1,000만 원 줄게. 확실히 풀려. 곧바로 풀린다 뭐. 미안하다 안 해도 돼. 그냥 그것만 줘. 그거 풀려. 그래서 합의금이 들어요. 합의금. 말로 여러분요, 야 그거 풀어라.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래도 해지도 마요. 이 사람은 다음에 또 그래. 그 또 미안하다 그래. 그걸 또 풀으래. 자꾸 풀어주지 마. 버릇돼. 풀려면 돈을 가져와. 또 그러면은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힘들겠지. 그런 짓 하지 마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남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고 피해를 끼쳤으면 갚아요.
갚지도 않고 와서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그럴 수 없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이거. 사람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거.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행한 폭력과 부당한 일과 악한 일과 도둑질과 갑질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에게 가서 정식으로 말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뭐 알면서 몰라. 그딴 짓 하면 안 된다. 정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면 제일 좋지. 그죠? 그러니 억울한 일 당하는 거야. 죽으면 죽겠지. 그거 못해. 억울한 일 당하고 살아 그냥. 방법이 없지. 내 자존심이 세면 저 사람 자존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나는 안 꺾겠다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안해. 네가 이해해라. 이거는 네 자존심 꺾어라 이건데 왜 내 거는 안 꺾으면서 저 사람 보고 꺾으라 하냐.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나도 가서 확실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저 사람도 마음을 풀어야죠. 그래 그게 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억울하지 않죠. 그래 나도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행한 대로 나한테 다 하나님 갚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건 실제니까. 잘못한 거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요목해라도 남김없이 갚지 못하면 나는 옥에서 못 나온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되고 지었으면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고 내가 갚지 못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 당했냐 그거는 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부분이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섭섭하게 하고 누군가를 못살게 구고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 그거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하셔야 된다. 갚을 수 없다면 갚겠다고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안에서 미안하다 해야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귀를 여시고 큰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억울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 일어날 걸 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대신 복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된다. 사람들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